사랑하는 고대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참 바람은 조금 쌀쌀했었는데 그래도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이 봄이 실제로 오는 것 같아요. 봄이 좀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전남 저 광양에 그 매화마을 아시죠? 그 매실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홍쌍리인가? 거기요. 거기에 지금 매실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이 무한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를 다 취소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방역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광양시에 방문하는 것을 오지 말라고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광고도 했고 또 현수막도 곳곳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꽃이야 자연스럽게 피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피는 것이고 오지 말란다고 해서 뭐 안 올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가릴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이 상춘객들 꽃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뭐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꽃 구경 하러 가면 참 좋겠다. 꽃이 폈는데 저렇게 예쁜 꽃이 폈는데 마음껏 구경도 못하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꽃 구경하러도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전염병 빨리 끝나서 다 같이 꽃 구경 하러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의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또 묵상해야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몇 절 안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짧은 본문이죠.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어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나온 지 된 영화인데 리암 닐슨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거예요. 재난 영화 항상 힘든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늑대한테 막 쫓기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극단적 상황에 몰린 이 주인공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자기 동료들은 다 죽어가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원망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something, then I will believe in you.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Do something, 뭘 좀 해보라 이거예요. 뭘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뭘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신이 있다면 믿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하늘에다 대고. 만약 그때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그 주인공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그 당시 뭐 막바로는 몰라도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고요.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자기 생활로 복귀됐을 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대견해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급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응답이라고 받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고 도대체 내가 그거 갖고 왜 기도했지? 이러면서 그런 일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 낮은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10만 명쯤 되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조그만한 도시? 뭐 얼마나 뭐 여기 가까운 데로 치면 경기도 양평 같은 데가 한 10만 명 조금 더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었다고 해요. 옛날로 치면 뭐 큰 도시겠죠. 복작복작한. 근데 이 6월절 이 절기가 되면요.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졌었던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거의 한 100만 명쯤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굉장히 많이 모인 거겠죠. 평소 10만 명 도시 사람이 100만 명.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종 짐승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제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양과 소와 닭을 막 팔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짐승 파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얼마만큼 있었냐면 약 25만 5천 마리가 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준비되었었다고 합니다. 뭐 누구는 그거보다 더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어떤 학자는 한 15만 마리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희생제물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죠. 어쨌든 뭐 인구가 한 100만 명, 순례객이 100만 명, 짐승 각종 짐승들이 25만 5천 마리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그냥 복작복작하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크지도 않은 도시에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한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표적을 행하는 예수, 능력 있는 예수,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아서 정치적인 억압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기의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거 이상의 믿음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속셈, 그 속마음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바 된 것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런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런 사람들 보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행하는 자는 누굴까? 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요.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셨다고 그래요. 이를 보아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뭔가 거룩한 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요, 오직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여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도 안 돼요. 행위로만도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어떤 노력과 실천만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의를 행하는 이런 균형된 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온전한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정직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행위가 없는 그런 죽은 믿음도 아니고 행위만 있고 마음은 없는 세속적인 종교 행위도 아니고요. 행위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 믿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증언 받으시길 원하실 만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런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값진 인생을 사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고 행위가 없는 그런 죽은 믿음도 아닙니다. 행위만 열심히 있고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나를 향해가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가 있는 세속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주님, 온전히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와 사명을 마음껏 누려 주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 받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고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이 시대에 믿음의 모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